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류 원력과 수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류 원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된 힘을 학문적인 용어로 만류 원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 작용이 있는데, 수수 작용은 줄 숫자와 받을 숫자입니다. 주고받는 작용, 이것이 바로 수수작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만류 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서 강의하는 것도 힘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것이지, 힘이 없다면 쓰러집니다. 또 쓰러져서 숨 쉴 힘도 없다면 죽습니다. 죽은 식체도 에너지가 소멸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류 원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의 근본된 힘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은 근본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그 힘을 만류 원력이라고 학문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원리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류 원력,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근본된 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은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만류 원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체와 대상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성상이 있으면 형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그 관계를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고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체는 무엇이냐? 대상은 무엇이냐?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주체 측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한국으로 몰려듭니다. 그게 바로 대상입니다. 또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자면 복싱 선수가 있을 때 챔피언과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챔피언이 주체가 되고 도전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 살림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남편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주체는 시작점, 출발점, 시발점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한다면 먼저 공을 차는 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동전을 던져서 잡아가지고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해서 한국이 먼저 공을 차라. 그럼 그게 한국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수수작용,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주고받고, 가정을 이뤘을 때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그래서 가정을 주고받으면서 주체와 대상이 성립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가를 보면 정부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백성이 바로 주고받고 하는 작용에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수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수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 심장을 보더라도 우심방과 자심실이 있고, 신경을 보더라도 우뇌와 장애가 있고, 그리고 태양계를 보더라도 태양이 있으면 그의 주위를 돌고 있는 대상인 혹성이 있고, 또 지구를 보더라도 달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든지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다른 편으로, 쉬운 편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잘 주고 받는 작용을 원리에서는 수수작용, 줄 숫자, 받을 숫자, 그리고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작용을 하면 수수작용의 힘이 발생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생존, 번식, 작용의 힘입니다. 남녀가 잘 주고 잘 받으면 자녀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수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힘에 의해서 생존하기도 하고, 심장이 우심방과 자심지, 호흡작용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생존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으면서 자녀가 번식하고, 그 다음에 수수작용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힘이고 수수작용도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근본이기 때문에 원인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의 힘은 하나님 위에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서 힘이 발생했으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결과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적인 힘과 결과적인 힘, 이것을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작용도 있고,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작용도 있고, 생존, 번식, 작용의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고 싶다,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수수작용에 의해서 힘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도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떠한 주체가 있어가지고 대상으로 서서 주고받을 때 양심의 힘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이 혼자서는 독자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과 잘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양심대로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사심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심과 사탄이 잘 주고 잘 받아서 악을 행하는 힘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양심이 수장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양심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려는 그러한 힘이 작용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하게만 살 수 없을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함으로써 사심이라는 것이 생겼고 또 사탄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심과 사탄이 잘 주고받아서 사심의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양심이 잘 주고받아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힘도 발생하고 타락함으로써 사탄과 사심이 잘 주고받아서 악하게 살려는 마음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지초 속에서 내 본심을 사로잡아 악의 길로 끌고 가나이다.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목사가 스님이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또한 목사도 스님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함으로써 사심이 생겼고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심과 사탄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악하게 살고 싶은데 또 양심의 가책이 오고 이러한 모순성을 가진 파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류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심의 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심에 이끌려 양심에는 괴로워하지만 악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끊을 수 없어서 오늘날 인류는 죄악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고 사탄과는 수수작용을 단절한 존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잘 주고 잘 받으면 사탄과의 수수작용을 끊고 예수님과 잘 주고 잘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과 잘 주고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리에서는 종과 행으로 설명합니다. 종과 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높고 낮은 위와 아래의 관계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입체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위와 아래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종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횡적인 관계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가 90각도를 이루어서 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해서 일체를 이룬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도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타락한 인간을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과 잘 주고 잘 받느냐,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의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잘 주고받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어떤 존재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증가해. 주고받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주고 잘 받아서 인간은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수수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절대적인 선의 입장에서 행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창조 원리에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핵심입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께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